십자가 위에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산자가 되었습니다. 산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비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실패의 저주들, 우울함의 저주들, 중독의 저주들, 상처의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셨고 심지어 영원한 죽음마저도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은총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천상교회를 소망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천상교회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5장에 가면 누가 중심이 되었습니까? 천상교회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계시록 5장에 가면 누가 중심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서 계십니다. 거기 한번 읽읍시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한 어린 양이 보좌의 한 중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공부하는 그 공부 책상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터 직장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중심으로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놀랍고 큰 은혜가 너희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사랑입니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예. 그리고 이제도 옛날에도 너희가 섬겼는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 그건 반드시 너희들 안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삼아서 교회로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연합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띠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이 띠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띠는 뭡니까? 사랑의 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정말 기뻐하세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이제 막 얼굴을 좀 피면서 웃음을 주고 그러는데요.
서로 도와주고 선함을 베풀어주고. 여러분, 사랑은 실제적인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랑의 파편들이 점점점 이렇게 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실패하고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실패한 날 한 분이 이 실패한 분을 차로 모시고 한강변에 가서, 저는 한강변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깜짝 놀랐는데, 그 한강변에 가서 형제님, 오늘은 형제의 새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위해서 새날을 해가실 것입니다. 비전을 선포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 형제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봉투에 담아서 얼마간의 돈을 넣어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을 못합니다. 제가 문자를 여러분 많이 보내죠? 여러분,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 딱 찍어서 표시해서, 하트 표시해서 왔습니다. 놀라운 문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문자가 제가 이 교회에 세워나와서 처음으로 받은 문자입니다. 이명미 사무로부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잘못을 합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선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허다한 죄들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부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사랑연구위원회 팀을 만들어가지고 매주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정말 충만해서 넘치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맛보고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문자입니다. 바카스 한 병이요. 죄송합니다. 이 상품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두유 하나고요. 아이스크림 하나고요. 작은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성도들에게 좀 더 간건한 권면을 합니다. 11절 12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며. 간절히 원하는 이 사랑이 있는데 더 원했습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기 나왔어.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태만히 지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육체적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삶에 거룩한 목표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명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길에서 이탈하여 방황했는데, 그래서 내 뜻과 내 식대로 살다가 참된 회심은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길, 그 삶의 목표 자리에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밝기도 전에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떨 때는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심지어 이방 땅에서부터 건너왔습니다. 외국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대학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 기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버리겠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네. 아닌데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면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했어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를 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미래대로 내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들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들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성경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상급 받고 싶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큰 담대한 믿음 버리지 말라라고 해요. 큰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늦게 되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더 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6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히브리서 10장 35절도 되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큰 상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주적으로 할 때 그 구원의 믿음은 단회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이 모든 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커지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2017년도 하나님의 큰 상급이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WG 갔다 온 친구들, 할렐루야. 눈들이 지금 다 살아났어요. 이 눈이 한 6개월간은 가야 될 텐데. 저기 필리핀 갔다 와서 한 2달 가니까 눈이 약간 맛이 갔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 또 살아났어요. 너희들은 한 6개월마다 좀 그런 데를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두 사람이 잘 지내다가 말다툼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지 않는다는 이제 끝내면 그만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숙한 관계,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고통 중에도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죠. 가장 오래 참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비방자고 핍박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사 이렇게 일체 오래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오래 참음이었어요.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숙함, 완전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영원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의 신앙생활에서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